감사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두 예배자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뭐 예뻐서도 있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말을 참 볼 때마다 뭔가 저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저의 진짜 지어진 그 모습,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뭔가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난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걸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말이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뭐 어떤 거 할 줄 알고 저런 거 할 줄 알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걸 밝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딱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예배자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예, 그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이 에베소서 말씀도 결국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 핍박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바울의 그 본인도 사슬에 묶여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너는 예배자다. 에베소 교인들아, 당신들은 예배자입니다. 나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지켜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을 쭉 봤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다. 근데 그게 어떤 복이냐? 그게 바울이 이제 숨도 안 쉬고 점도 찍지 않고 쭉 내뿜었던 그 찬송과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자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뭘 찍었다고? 인치심, 도장을 쾅쾅 찍은 그 말씀을 이제 1장에서 바울이 쭉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5절부터 이어졌던 것이 바울의 중보 기도죠. 그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지혜의 성령의 영을 힘입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길 원했어요. 어떤 눈이 밝아지길 원하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거냐? 그분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에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된 우리가 모두가 가진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은 결코 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그 어떤 권능,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그 교회를 통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이 이제 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많은 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계획이 있는 것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목하신가요? 우리가 이제 화목이라 그러면 가정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가족과 어떤 아빠와 어떤 가정과 부부끼리의 어떤 화목,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또 화목,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이게 어쩌면 너무 좀 익숙한 개념이라서
너무 당연해갖고 그 소중함과 감격을 사실은 많이 잃고 살아가긴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거, 하나님과 그러니까 친밀하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깝다?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화목하다는 말은 다들 아시죠? 어떤 뜻이고 뭐 이게 생소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뭐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는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과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어떤 느끼는 그런 화목하는 단어와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게 이제 16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 인간과의 화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친해지고 뭐 그런 걸 원하는 것인가? 여기에 쓰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해하게 하다, 다시 화평을 이루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치밀했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화목하게, 다시 복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메꾸고 악수를 청하는 거죠. 우리 잘해보자, 다시 해보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사실 이게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니, 사실은 보통 여러분 화해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길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보통 화해는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좀 맞는 존재끼리 하는 게 화해 아닌가요? 제가 뭐 자주 그러진 않지만 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애랑 조금 막 싸웁니다. 그죠? 그 애랑 이제 좀 티격태격 하면서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그러면 이제 가끔 또 서로 삐져갖고 뭐 아빠랑 안 놀 거야. 응 그래 나도 너랑 안 놀아. 막 이런 이제 작은 언쟁이 좀 있긴 하는데, 그럼 이제 엄마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죠. 둘 다 일로 오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이러면서 미안해 하면 또 뭐 싫어 먼저 안아요. 막 이렇게 서로 장난치고 하는데, 여러분 5살짜리 아이랑, 제가 물론 아무리 뭐 수준이 떨어졌다 하지만 여러분 5살짜리 애와 부모인 어른이 화해를 하진 않죠. 보통 이제 뭐 물론 아이가 10대 먹고 20대 돼서 부모와 어떤 갈등 속에서 화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극이 많이 나는 그 사이에서 화해를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부모가 아이에게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취해주는 것이고, 쉽게 말해 저를 이렇게 낮추면서 아빠가 미안해 그러면 알았어 용서해 줄게 막 이러죠. 그게 이제 실제 화해라기보다는 부모의 낮춤인 겁니다.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백성과 갈등이 있다가 백성과 왕이 화해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마 그 사실만으로 이 왕은 굉장히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덕이 많은 왕으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어찌 그 절대 권력의 왕이 백성과 화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용서를 하던가 용서를 하노라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이 백성과 막 화해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급이 있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왕이 내려와서 동등한 위치에 임해주지 않는 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성이 먼저 왕한테 화해를 청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왕이 먼저 낮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이신 이 인간, 우리와 화해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스스로의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입니다. 왕과 노예가 화해를 했다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어떻게 노예랑 화해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신 우리 인간, 그것도 스스로 죄에 찌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단절이 된 우리와, 그저 죽어 마땅한 우리와 화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곱씹고 곱씹어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이 사실이 말이 안 되고 어쩌면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그 세상의 효율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 다 그렇다 쳐서 용서했으면 됐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게 벅차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커서 그런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얼마나 이 사실이 감격적이고, 야, 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나 하나를 위해서, 나 어떤 이 죄인을 위해서 하는 기쁜 소식인가를 지금 이 2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말의 시작이 바로 이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먼저 어떤 걸 선포하나요? 그는, 바울이 이제 1장에서 신나게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장 넘어왔더니 우리를 죽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뭐 어떤 뭐 죽을 뻔했던, 거의 죽음에 가까웠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던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은 죽었던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모두, 어떤 인류도 이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시체나 어떤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에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살리신 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는 게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왔던 마른 뼈 같은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니 뭐 도움을 바랄 수도 없는, 바울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이 이제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이제 쭉 우리가 읽었던 설명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앞으로 바울이 말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삶에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벅차십니까? 사실 매 반복되는 이 예배 속에 전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이제 직업이 사역자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일을 하는 거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또 이 예배가 지나면 저는 내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겠죠. 근데 이게 참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건조하고 너무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지? 그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군간 그래요. 왜 맨날 죄만 강조하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좀 힘주는 말씀, 그거를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왜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왜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왜 그 낙인을 맨날 찍느냐는 거예요. 왜 힘들게 온 성도분들 기를 죽이냐, 왜 죄인이라 그러냐, 의인이라고 해라, 복 받으라고 해라, 왜 그 말을 안 하냐는 거죠.
여러분,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자각이 없이는 은혜의 시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존재로서 그걸 느끼면서, 그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가 뭐 촌스러워서요? 뭐 교회가 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나가서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봅시다.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믿지 않는 친구가 참 많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렇게 교회에 목숨 걸고 사냐? 대충 그냥 믿으면서 다 이제 하나님 뭐 좋으신 분이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이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끼케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아픈 게 낫고, 하나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자녀가 잘 되고, 뭐 평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은 대답을 하죠. 그거 하나님 없이도 다 잘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이미 이 세상은 그거 없이도, 그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말하는 그 조건들을 다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쩌면 스스로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의 한계가 요즘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위에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왜?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오케이, 정말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다, 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왜? 나 사랑한다며, 나 하나님 자녀라며, 잘 된다며,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며.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다 서울대 가나요? 그럼 저는 이미 저기 하버드 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제 잘못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버린 신앙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럼 뭐라 합니까? 사랑한다며,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며, 선하신 분이라며, 이렇게 해주신다며, 저렇게 해주신다며 하면서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시작이 잘못된 신앙이다 보니까 점점 어떤 세상에, 그래서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선하시다면 왜 저런 일들을 방치하시지?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로 단계가 가게 되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가? 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필요로 안 하는가?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워온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요즘 나오는 그 챗 GPT나 어떤 AI가 더 잘 알려줘요.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그 위로한다 하시는 하나님보다 좋은 영화 한 편이나 여행, 요즘 애들 여행 진짜 많이 가죠. 그리고 노래 하나가 더 내 영혼을 위로해 주던데요. 그 우리가 잘 믿고 잘 살면 잘 되게 해준다는 그 하나님보다 코인 하나 잘 넣으면, 부동산 하나 잘 투자하면, 주식 하나 잘 넣으면 재산이 몇 배로 붑니다.
우리는 말하죠. 믿음이 약해서 저런다.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걸까요? 애초에 믿음의 개념을 잘못 배운 걸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알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부재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참 안 아프고 무병장수, 불로장생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깨달아서 그 자각 속에서 거기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요.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나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신앙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신앙으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거기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가서 너 죄인이라 했을 때 내가 갑자기 왜 죄인입니까? 안 그래도 사는 거 힘들어 팍팍해 죽겠는데 복이나 주시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6편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이게 PPT 나올 텐데요. 시편 36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러분, 악인은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어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 받지도 않을 거다. 죄를 부정해요. 애초에 본인이 죄인이란 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리고 2절부터 말하죠. 그 죽었던 존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너무나 이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정 장담하건대 2000년 후에도, 그때 뭐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죄인의 모습은 결국 똑같습니다.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채 목숨 걸고 그걸 구하면서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을 바울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흔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였다. 다 그렇게 죽은 자였다. 전부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며 세상의 풍조를 너무나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전 조선시대 때나 노예의 자손은 본질상 뭐예요? 노예의 자손이에요.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 저 어린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그 존재 자체가, DNA가, 우리는 본질상 아시아인이잖아요. 눈 이렇게 째지고 피부 노랗고 본질상,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상 이런 존재라는, 바꿀 수가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자녀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해해 보여도, 갓난아기 일지라도 변함없이 본질 자체가 죄인이란 이 사실을 바울이 먼저 강조해요. 여러분, 이 자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 대한 자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는 존재구나.
내가 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리 분칠을 하고 뭘 향수를 뿌리고 옷을 송을 입고 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선하게 보일 수가 애초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자랑할 게 없는 수준 자체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처절하고 끔찍한 그런 운명에 처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모든 시작은 회개입니다.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굳이 비교를 하시면서 의를 얘기하셨겠습니까? 세리는 실제로, 여러분, 세리는 실제로 잘한 게 없어요. 실제로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앞잡이짓 하면서 돈 띵가먹고. 근데 왜 바리새인은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11조랑 11조 다 떼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되는가? 사람이, 여러분, 젊고 건강할 때는, 저 보면 어때요? 저 건강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관리를 할 나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여기 여수 와서 몸무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약간 이 사역자의 자리가 좀 그런 영이 흐르나 봐요. 이게 좀 잘 먹고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이제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발목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가만히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히 통풍 증상이랑 똑같더라고요. 혹시 통풍을 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어린 나이에 몸이 진짜 망가졌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운동을 참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병원 가서 이제 약 받아서 먹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제 몸이 이렇게 어딘가 망가졌다는 이제 자각을 제가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장 야식을 끊게 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수요 예배 끝나고 처갓집 치킨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안 먹고 싶어, 아니 사실 먹고 싶긴 한데 참아집니다. 내 몸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게 두려우니까, 자각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좀 말하기는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삽니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어떻게 벗어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는 다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존재라는 스스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나는 아무 희망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제 천주교의 타락이 극에 달한 그 시점에서 나왔던 교리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라는 그 교리인데, 거기 1조 1항,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배우잖아요. 이제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또 다른 교리인데, 1조 1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함으로,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1조 1항의 당시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어떤 항론파라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5대 있잖아요. 튤립, 전적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그거가 이걸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조 1항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령 그 모든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했다 할지라도,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 지구 70억 인구 모든 인구가 지옥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500년 전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오직 사망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 자각, 난 죄인이구나,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한 가지가 그래서 뭐겠습니까? 해결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설교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은 자로서 그저 나는 세상 문화와 사탄의 권세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영원토록 그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느끼는 자가 바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진 우리를 이제 1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강조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성경 펴고 계시죠? 우리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네네, 맞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뭘 하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을 거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함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는 이제 일으키셔요. 살리시면 이제 일으키셔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 다 하늘에 보좌가 보장된 존재들입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다 그 하나님 옆에, 심지어 그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자리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뭐 부족함이 없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정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물을 막 칼칼 부었는데 그게 막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바닥에 흘러서 그게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도 채울 것이고 지구도 채우고 막 남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치는, 풍성하신다는 그 말이 그 말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짜 강조점이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인됨을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한 문제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크신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일으키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그 보장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선포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게 문법을 잘 보면 헬라어 현재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긍휼하심으로,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너무 큰 은혜죠. 그래서 7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할일까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해야 할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죄인이고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고 구원받았으며 하늘에 앉히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감격하면서 오직 은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이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홀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마련한 선물이에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막 땡스기빙 다가오는데 선물을 막 다 기대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선물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거 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뭐가 있을까요? 나의 어떤 잘남, 나의 어떤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뭐 때문에 낙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저걸 못하고 난 저것 부족하고. 아니요. 여러분 내 존재를 알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내 죄악됨과 내 죄성, 내 어떤 존재 자체를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반대로 이 구원의 레파토리의 역사와 이미 내가 받은 이 선물의 크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안다면 내가 어찌 낙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진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는 것만큼 나의 부족함으로 낙심하는 것도 죄다. 다시요. 내가 막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교만해지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고 저렇고 죄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 낙심 속에서 막 끝없이 바닥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낙심도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교만할 수 없지만 영원히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교만이나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겠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 좀 합시다 제발. 예배 좀 은혜롭게 드립시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삶이 이래야 함을 이제 바울이 결론을 짓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했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한다. 저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선한 일이겠죠. 악한 일이 아니라 남을 돕고 사랑하고 이런 것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선한 행위가 다름 아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우리는 절대 100% 완전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엔 다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절대 우리 인간됨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바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전사님 대단한 걸 할 수 없는데요, 대단한 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대단한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철저히 자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지는 거죠. 주님, 전 그런 존재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거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다시 세워져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예배를 회복하여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매 순간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